많은 사람들은 출애굽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4장에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버립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는 이미 애굽을 떠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6장까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리고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재앙 이야기로 가득하며 13장에서 잠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 얻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애굽을 탈출하는 그거를 말씀하고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기록되게 하시고 들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던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사장 나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한솥밥을 먹는 식구처럼 여겨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그들을 출애굽하게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꺼내놓는데 결코 그 목적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꺼내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방식이 아주 색다릅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보내시면서 그 증거로 출애굽하게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세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방법을 예배를 통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솥밥 먹겠다 하는 이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간섭하시고 그들로 승승장구하게 만드셨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이 자유롭고 떵떵거리며 자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루는 예배 방식으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동행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방식으로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는데 그 설계 도면까지도 25장부터 시작해서 31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무엇으로 지을 것인지 세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계 도면을 보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짓고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일은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저 정갈하게 차려입고 깨끗하게 씻고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자리에 앉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순종이 그 안에 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대상인 인간이 그것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종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포도나무와 같고 하나님은 농부와 같다고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들어 설명을 하되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있다는 것은 마르게 될 것이요 마른다는 것은 더 이상 싹을 낼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지니라. 가지인 우리가 나무를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살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실천을 요구하는 자리에 서기까지 쉽지 않은 그 여정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곧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내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나무에서 이미 잘려나간 말라버린 가지와 같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알곡을 거두어 들이는 추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알곡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요. 또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또한 그 열매를 드러낼 가지된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가 다름 아닌 출애굽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하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지체가 됨을 설명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머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이 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로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세상을 향해, 우리는 유혹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니 갑자기 엎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하고 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말하면 그것은 신앙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들었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교회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로 받는 이름으로 개인적으로는 다른 이름이 사용됩니다. 먼저는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할 때 신자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뜻으로 성도라 하는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 속하였는가에 따라 교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인이라는 말은 세례를 받고 지속적으로 그 교회에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말함으로써 교회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하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자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같이 나누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이름이 교회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기 위해, 자유롭게 해방시키기 위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그런 이유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결코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지체로 이루신 한 몸을 이루시는 목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늘상 대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안 되는데 나가서는 얼마나 잘 될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으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대한 비유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온전히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서 순종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닌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민족을 애굽 땅에서 꺼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한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과 여정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 받았음을 신앙으로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했고, 또한 구별되고 거룩한 그 표현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땅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그 자리에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번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의 전도의 필요성을, 우리의 말씀의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각 사람을 완전한 모습으로 세우는 것이 다름 아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요, 우리에게 허락된 말할 수 없는 신비스러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뜻이요 작정입니다. 늘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며 기뻐하게 만드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뜻이요 작정인 것입니다.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되 우리로 또한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인 교회 안에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조차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성도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온전하게 하시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내용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밀리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뜻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 중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델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 과정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 우리 앞에 늘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가서 선지자의 글이 아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그 역사를 우리 앞에 증거하는 마태복음에 가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어떤 거룩하게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 쫓아가는 그 자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처럼 보여지는 우리 생활 안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작고 사소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실시되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는 그러한 성도의 자리로 신자의 자리로 날마다 한 걸음씩 다가서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젖먹이와 같던 어린아이가 오늘은 아장거리고 걷는 모습으로 잠시 후면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뛰어다니고 달려다니며 이곳에 번쩍 저곳에 번쩍하는 자리로 또한 언제 그랬는가 싶게 성장해서 장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 젖먹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배우고 익힌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또한 나타내고 그저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계보가 할아버지를 통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를 통해서 또한 자녀에게로, 자녀를 통해서 그 아래 대를 통해 이어질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져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너의 외조모, 그리고 너의 어머니, 그리고 너를 통해 내가 그 신앙의 흐름을 알게 되었노라, 계보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대로 끝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어줘야 할 계보에 그 버튼이 있다면 그 바톤을 넘겨주어야만 할 것인데, 이 달리기는 쉽지 않은 달리기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고 또 넘겨받는 그 자리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늘 이어져 나가고, 또한 이곳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의 이름이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